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경건한 마음을 주셨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거룩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올해 우리 우유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다 같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 건네는 권사님의 모습도 그립고 또한 진지한 마음으로 하늘 보좌를 열고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도 참 그립고요. 또한 식당에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여 대접하는 우리 식당 봉사자들도 그립고 또한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모습도 그립고 또한 여러분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하얀 쌀밥을 이렇게 푹 떠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모습도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네요. 우리가 막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그리워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것 틀림없이 아실 거고 또한 여러분도 제가 보고 싶을 텐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뵈니 참 반갑고 또한 좋습니다. 여행을 떠난 가족을 보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의 환한 미소와 밝은 얼굴로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설교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그립기도 합니다. 이 시간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가족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는 교회의 예배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처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이 보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이러스는 고대 헬라어로 독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를 죽이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원래 단백질 형태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곧 죽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그래서 숙주세포가 되는 이 숙주세포를 찾는데요. 숙주세포 속으로 들어간 바이러스는 이제껏 자기를 보호해준 단백질을 벗어버리고 단백질 외피를 벗어버리고 숙주세포의 그 복제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숙주세포 안에서 이 과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다른 세포로 또 이동을 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번식을 한대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숙주세포는 바로 유전 정보가 교란되고 세포 용혈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이 질병에 걸린대요. 이렇게 보면 신천지도 바이러스와 같은 것 같아요. 유전교회에 침투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 추수꾼을 보내서요. 그 추수꾼들이 바이러스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복제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천지를 참 나쁜 사이비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신천지가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바이러스에 의해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 같습니다. 이 신천지 집단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이 땅에 사라지고 또한 동시에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국난을 극복하고 또한 이 국난을 극복해서 선진나라, 선진민족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은 깊고 깊은 밤에 찾아옵니다. 어둠 속에서 배신은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뚜껑이 닫힌 병에는 절대로 맑은 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의 말씀이라도 닫힌 마음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유다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그날 밤 유다의 마음은 배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천상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뿌렸던 배신의 씨앗이 그 밤에 유다의 마음에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신의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홀로 마가의 다락방을 나섭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유다의 마음에 배신의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거리를 횡단하여 대제사장 집을 찾아갑니다.
자정이 넘는 시간이지만 대제사장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유다는 때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 로마 병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로마 병력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부장이 로마군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유다를 따라 나섭니다. 유다는 천부장이 이끄는 로마의 정예 군인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늘 기도하셨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손에 등과 횃불과 칼을 든 군인들이 감람산 어두운 산길을 헤쳐갑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도 등불을 들고 감람산을 내려옵니다. 저 멀리 보니 등불과 횃불을 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새벽 가까운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횃불과 등불을 들고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의 등불이 거리를 두고 먼저 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유다의 등불입니다. 유다는 그 시각 어디를 갔다 오는 걸까요? 제자들은 유다가 어디를 갔다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신호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오니 피하십시오 라는 경계의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위한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위한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유다를 뒤로하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먼저 앞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횃불과 검을 든 군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막 다가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더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순식간에 뒤로 물러나더니 그 자리에서 땅에 퍽 쓰러집니다. 신기한 일이죠. 횃불과 창과 칼을 들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군인들이 맥없이 예수님 앞에 쓰러집니다. 예수님 앞에 무장 해제가 된 거죠. 창검으로 무장한 로마 최정의 이 부대가 예수님 앞에 나가 떨어져 전혀 힘을 못 쓴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쓰러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쓰러져 있는 그들은 이제 맥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당당함은 사라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 패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체포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죠. 바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서로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역전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가슴에 작은 칼을 품고 있었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에는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당당하게 칼을 빼서 그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한 사람을 이렇게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순간 그 칼을 피하자 그의 귀가 잘립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말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메시아가 어떻게 그리고 왜 죽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중요하죠. 예수님 메시아가 왜 죽었는가? 또한 메시아가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가 만약 메시아라면 그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 그것이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또한 빌라도에 의해서 피살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배신과 저주의 상징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이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이 유다의 입맞춤 그 자체를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때의 정황은 이래요. 유다가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유다를 뒤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유다를 밀치고 앞장서서 로마 군인들을 자신이 직접 상대합니다. 즉 요한복음 18장 이 사건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사건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전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건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서 전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은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의 주도권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희생자가 아닙니다. 희생을 당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갈래의 길. 하나는 생명 길이 있고요, 하나는 죽음의 길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냐?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라면 그는 반드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누구를 위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누구의 책임보다는 먼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주도적으로 가셨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니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내가 메시아의 길을 가겠느냐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음의 잔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누구요? 나 때문에요.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그래서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믿고요,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입니다. 늘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왜 두 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상상해보세요. 그냥 한 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물음과 두 번째 물음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물음을 할 때에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명령에 따라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체포하러 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당연히 대답했죠.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들은 그때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에 뒤로 물러나갔고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들은요, 천부장을 호위하는 로마 정예 부대입니다. 늘 이 훈련으로 단련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가 떨어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 로마의 정예 부대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짓눌렸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요. 이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처음 찾았던 사람은 인간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이 찾을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을 깨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진짜 찾게 될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너희들이 찾아야 할 사람은 인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라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사람은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인간 예수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짜로 이 세상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찾아야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뭔가 충족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거닐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어요. 쭉 따라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었고 그들은 뭔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갈급한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늘 찾죠. 아마 여러분도 틀림없이 무언가를 늘 찾을 겁니다. 무언가 늘 여러분 찾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불안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실은 신천지가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했던 거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14만 4천 명에 들면 영생불사의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실은 신천지를 이용했고 신천지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든 거죠. 신천지의 거짓 가르침에 빠진 이유는 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거죠. 신앙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로 이용할 때에 그들은 이단 바로 사이비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든 겁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멸망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잖아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님? 아니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찾아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찾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의의 나무를 심고 공의를 심는 분이십니다. 바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예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인간 예수가 아닌 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늘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중에는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컬던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에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퍼져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찾을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반드시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들끼리 손을 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한번 다 같이 가족끼리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찾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 온 가정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온 국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가 정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불의의 길을 걸어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찾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접하여 우리가 진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12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다 헌금해 주시고요. 그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가정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가 마비되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아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태양이 떠오를 때가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이 속히 물러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우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공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경건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매일마다 여러분 사순절 묵상 말씀을 받는데요. 그 말씀 꼭 묵상하시면서 은혜롭게 사순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3월 8일까지 우리가 잠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예배로 대신 할 건데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검색할 때에 우일교회 주일 예배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제 컴퓨터가 있다면 이 컴퓨터를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갖다 놓고 먼저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를 켜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요. 혹시 TV마다 조금 달라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통신사마다 좀 다릅니다. 통신사마다 다른데 이 TV 안에서도 유튜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TV 안에서 유튜브를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이 TV 안에서 유튜브를 검색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우일교회 주일 예배를 검색하면 이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잠정적으로 드리지 않겠고요. 새벽 기도회는 사순절 기간이고 또 실은 몇 분 안 나와서 그냥 계속해서 드릴까 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등불은 조금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순절 예배는 계속 이 새벽 기도회는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결정하게 된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도 한 주간 목사로서 참 심적인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교회 안에서 중단하는 건 아마 한국 전쟁 이후 처음일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는 사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결정하는 게 참 어려웠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지난 수요일 날 총회에서 공고를 했어요. 1일과 8일은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공고문이 이제 모든 교회마다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녁에 임시 당회를 열었습니다. 임시 당회를 열어서 우리 장로님들의 이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께서 이 최종 결정은 저에게 좀 유임을 해주셨어요. 다음 날 저는 이제 저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카톡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다른 어떤 채널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결정했는지 좀 다 살펴보기도 하고 어떤 부교육자들에게도 좀 알아보라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원로 목사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이런 어려운 사태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논을 좀 나눴고요. 원로 목사님도 총회 결정을 좀 따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이제 오늘과 다음 주 8일까지, 주일 8일까지 잠정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이나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 사태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3월 안에 꼭 끝났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 집단이 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 집단이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 거짓 가르침을 주는 나쁜 집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이 기회에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찾고 찾아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본속들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